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출가자는 출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위신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그분들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마음은 존경과 기우 속에서 설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불법이 더욱 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가 귀하게 되려면 스님들이 귀해져야 되거든요. 불교 신자들의 마음이 귀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보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을 귀하게 하고 귀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니루따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니루따는 석가죽 출신 마하나와의 아우로서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는 발제난따와 함께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천안제일을 말하면 하늘눈을 얻은 그런 훌륭한 인격을 형성을 해서 명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죠. 늘 법문을 하면은 아니루따는 아주 부처님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하도 졸기를 잘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조는 것이 아니고 고개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둥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루따 졸음 때문에 박장대소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는 법문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너무 졸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물었습니다. 너는 조개가 죽어서 환생을 했느냐?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왜 그렇게 정침을 못하느냐? 조개란 놈이 물속에서 3000년 동안 자고 나면서도 파도 소리 때문에 잠 한숨 자지 못했다. 너는 저녁에도 그렇고 낮에도 자면서도 비구 스님들 시끄럽게 하는 소리 때문에 잠 한숨 못 자서 지금 잡니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넌 틀림없이 조개 출신밖에 안 돼. 그 뒤부터 대중들이 별명을 조개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소위 부처님께서 한번 경계를 해서 꾸짖으신 뒤에 그로부터 저는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도를 얻기 전에는 내가 죽어도 잠을 안 잔다. 아주 이 또 극과 극은 서로 통하게 돼 있죠. 맹세하고 잠을 자질 않습니다. 마침내 눈이 물러져 가지고 눈에서 고름이 쭉쭉 나고 피가 흐르고 이럴 정도로 됐어요. 부처님이 말씀 한마디 해가지고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사촌 동생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니루따야, 눈에는 잠이 약이요, 배고픈 데는 밥이 약이고 제발 잠 좀 자가지고 눈이 그렇게 찐적거리고 못 쓰게 되게 하지 말아라. 종용을 했지만은 잠을 자지 않고 결국에는 공부를 하다가 실명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 지바카를 시켜가지고 치료하게 했지만은 아니루따는 마침내 장님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학처럼 발을 들고 정진해서 마침내 천안통을 얻어서 간디스강의 모래알수를 다 헤아릴 수 있게 됐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헤아릴 수 있게 됐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간디스강의 모래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압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파리 모기가 늘 달라들면은 그 효자손 같은 것을 들고 덩어리를 긋고 파리를 날리고 그 효자손 덩어리에다가 이렇게 손톱으로 부처님 법문 들은 것을 딱 점을 찍어 놓습니다. 누가 물으면 그걸 탁 만져보고 당장에 어느 날 부처님께서 무슨 법문을 하셨다 가르쳐내요. 이것이 아니루따에 의해서 불교에서 최초로 사용한 점자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그래서 인도에서는 효자선을 아니루따라고 불러요. 중국 사람들은 여유륜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루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살라국으로 가다가 스님들이 거처하는 절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 여관집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자게 됐는데, 저 여관이 이제 공동 여러 사람이 지내는 여관이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 밝은 사람들이요, 점점 그를 밀어냅니다. 조금씩 밀어내가지고 나중에는 문 밖에까지 밀려 나왔어요. 그래도 조금도 불쾌한 마음이 없이 앉아서 좌선을 하고 정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 마님이 밤중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살펴서 쭉 돌아보고 하는데, 참 인물도 잘생긴 스님인데 장님인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경건했어요. 그 안타깝게 생각해서 안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불빛에서 바라보니 어디선가 일찍이 본 스님같이 느껴지고, 그 점잖은 이용과 청정한 모습에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홀로 사는 여자인데 비록 눈은 못 본다 하더라도 저런 분을 남편으로 하면은 마음의 의지처라도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자께서 말씀했습니다. 스님, 눈도 어두신데 괜히 고생하고 돌아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일생 동안 잘 받들어 모시겠으니 저희 남편이 돼 주십시오 하면서 종용했습니다. 아니루따는 출가 승려임을 자신이 스스로 밝히고, 안 됩니다. 출가자가 도를 정득지 못하고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고 한 집안의 주인으로서 그냥 들어앉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말마다 아주 얌전하고 참 양만스럽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왕족으로 더 인품이 석가족들이 잘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자꾸 동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장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옷을 벗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님을 껴안았어요. 그런데 순간 스님이 공중으로 뚝 뜨더니 천장 중간만쯤 가서 허공에 가서 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요술쟁인가 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공중에서 광명이 환하게 비친단 말이죠. 놀란 주인은 비로소 참여하고, 스님, 나도 불교 신자인데 스님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건데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여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내려와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천안으로 보니 당신은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도를 닦으니 이미 이제는 생사윤회의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도를 얻도록 이렇게 하고, 당신은 이런 그 여관집을 통해서 참 거리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루 저녁이라도 대해주면서 안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고마운 일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떠나갔습니다. 부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당장에 아니루따에게 말했습니다. 그 연인은 아니루따의 전생 연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정을 품을 수 있었으나 다행히 천안제일의 아니루따를 만나서 해탈도를 얻게 된 것이다 하고 아니루따의 전생담을 들려주고, 어떤 비구가 되었든지 앞으로는 여인과 한 방에서 자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계율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스님들이 주무실 수 있는 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여관방을 사용하게 됐는데, 여관에서 다른 눈뜬 사람들이 밀어내서 또 한편으로서는 불쌍한 사람의 대상이 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불교 신자들도 출가하신 스님을 매우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서 동경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출가자는 천혜의 고하여 누구도 짜가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세속적인 정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잘못 보호하면은 그 출가했던 마음이 오히려 타락하게 되고 그 한 분의 타락이 만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즐겁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아니루따의 그 청정한 마음과 또 그 보살님의 참여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군 비구가 여러 장자들과 함께 강당에 어울려서 자다가 실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야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가사, 장삼도 없이 가사만 인도에서는 이렇게 입고 있는데 더러 몸이 드러나는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 장자들이 그 소위 잠자면서 헛소리 하는 것이라든지 옷이 벗겨져 가지고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후부터서는 비구는 누가 되었든지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함께 자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도님들께서는 스님들을 비구 스님을 모시고 어디 함께 동행했을 때 좀 하루 저녁 다정하게 같이 잡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시고 잘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은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이고 당연히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한자리에 자다 보면은 이상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 괜히 그런 말을 듣겁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계율은 스님들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스님들을 모시고 공경하는 신조들이 이런 도리를 잘 모르면은 실수를 범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방을 따로 해서 꼭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속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경전을 읽다가 좀 그 실력이 부족한 스님이 망신을 당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가 마을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스님들보다 훨씬 낫지. 그렇지만은 글 공부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독경을 할 때 그 글 공부 잘하고 있는 속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글을 읽다 보면은 오히려 글을 잘 읽지 못한다고 해서 망신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스님들 자리는 속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반드시 띄어서 해가지고 스님들끼리 같이 읽으면서 신도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해서 속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경을 읽어서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신도들이나 스님들은 주의를 하라고 하는 경계를 하셨습니다. 또 설사 상카파사세째 말하자면 승려의 자격은 없어지지 않더라도 자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그런 죄를 어기고 파리파사를 하고 있는 스님이나 파리파사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대중을 시봉하며 자기의 잘못의 개전의 뜻을 인정받도록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파리파사를 하고 있는 그런 스님이나 또는 마나타 스님 말하자면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스님이 있는 장소들을 가가지고 신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스님이 소위 파라파 지금 별주를 하고 있는 스님들이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지금 스님들을 시봉하고 있는 스님이다. 마나타 스님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훌륭한 무리 가운데서도 조금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신도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드러내가지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 취급할 수 없다. 망신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죽어가는 개도 먹을 것을 먹여서 죽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망신 줘가면서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런 일이 있더라도 흔적 없이 모든 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특히 종단에 계신 스님들, 감산을 담당하신 분들께서는 이것을 본사무면은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원한을 맺히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아니르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비럼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아니르타 스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찌 아니르타 스님 1인의 고난인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음양의 법칙 속에서 몸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씩은 이런 고난을 겪게 되기 마련이고 한 번만 겪는 사람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역경을 겪으면서 지조를 지켜나가면서 또는 실수를 범해가면서 우리 인생은 새롭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끝까지 잘 지내는 사람은 그 청정심 때문에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지만은 또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 스스로 범죄를 하고 나면은 고통 속에 늘 후회의 빛이 그늘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러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역경 속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중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르타의 고난을 통해서 또는 아니르타를 사랑했던 그 여인의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인생사를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은 니련설하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기적을 형성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타의 공양을 받고 장카다를 얻게 된 부처님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쿠시나가르 성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카쿠타강 근처에서 잠시 쉬어서 목을 축이고자 물을 떠오라 하였는데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는 바람에 물이 흐려져 그냥 오니 부처님께서는 아란다를 나무르셨습니다. 흐린 물도 좋으니 그냥 떠오라. 그러나 아란다의 생각으로서는 흐린 물을 어떻게 부처님께 공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두 번째 갔다가도 그냥 돌아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마 세상에 태어나서는 그처럼 화를 내신 일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떠오라고 하면 떠오지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제자는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신용까지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시봉을 해야 되는데 어찌해서 너는 사람 마음을 그렇게 거역하느냐. 아주 많이 나무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세 번째 가서는 흐린 물이지만은 발이 떠왔는데 너무 많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물을 잡셨다가 장카다리 더 도지면 어떻게 할까 아주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져와서 부처님 앞에 바쳤는데 부처님께서 손을 대서 막 그것을 받는 순간 즉시 물이 맑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란존자는 25년 동안 시봉하는 사이에 이런 일을 처음 봤기 때문에 부처님이야말로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렇게 초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처음 오비구를 제도하러 가실 때 빈 몸으로 강을 건너가셨고 그 뒤 상가섭의 용당에 들어가서 용왕을 항복받고 또 어머니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신 일 등은 일반 중생들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신통인데 오늘 다시 흐린 물을 맞게 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크게 놀랐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도 인도에 가면 바로 그 부처님께서 물을 떠다 잡수셨던 강에 대한 전설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또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던 그 길이 삼도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네팔에서 하루 종일 이 차를 타고 가도 간신히 그거 하나 보고 오기 때문에 우리 불교 성지 12대 성지 가운데 한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가서 보시는 분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왕을 항복받았던 장소도 지금 가야의 산 기슭기에 그대로 전설로 남아있고 터도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증명할 수 있는 기적적인 일들이 부처님 제세시를 통해서 십수가지가 있지만은 대개 아란존자로서는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부처님의 이 같은 신통을 보면 죽은 목숨도 죽지 않게 하고 아픈 병도 낫게 할 수 있을 터인데 어찌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신통력을 가지시고 계시면서도 병환을 앓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그러한 신통을 나타내시지 않고 계셨습니까? 아란존자가 이렇게 물자 부처님은 신통은 성현의 말변사이다. 중생교화의 한 방편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항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100년 한명을 20년만 줄이면은 1만 년 동안 사바세계 중생들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다. 만일 계를 잘 지키고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형성한다면 내 백호상 1분 공덕만 가지고도 몇 억만 년을 살고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정명이 1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은 중생을 내서 위해서 내가 20년 감수를 한다. 다른 사람 같으면 100년 산다 하면은 한 200년쯤 또는 1000년쯤 느려서 살 수 있는 재주를 신통을 부려도 될 텐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20년을 감수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20년을 베풀어 주겠다. 그 20년의 공덕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더라도 1만 년 동안은 사바세계 중생들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고 입고 살 수 있는 복력을 부린다. 만일 계를 잘 지키고 선정을 잘 닦아서 지혜를 형성한다면 그런 신통력에 대한 그 복덕은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백호상 1분 공덕도 다 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백호상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 일체직 가운데서 그 일부분도 다 쓰지 않고 몇만 년, 몇 억만 년이 지내도 걱정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니는 사찰이라든지 포교당이라든지 기타 불교 신자들의 모습을 본다든지 할 때요. 눈서리와 같은 계율을 가지고 청정한 행으로서 중생을 포교하고 있는 사찰이 있고 스님이 계신다면 아마 내 살을 깎아 먹여도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지극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도들이 수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그분은 특별한 재주를 부리지 않더라도 중생을 제도하는데 숫자가 모이지 않아서 걱정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의 행입니다. 이러한 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 위대한 복덕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부처님의 지혜를 수용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부처님의 이 말씀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미루는 사람은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연보돈이 일주일 동안에 얼마씩 쏟아진다. 절에 갔더니 등불이 얼마가 켜지더라. 이런 돈만 계산하는 사람은요, 부처님이 20년 동안 남겨준 그 복덕, 1만 년까지 수용할 그 복덕을 가지고 종자 하나도 새롭게 싹을 트지 못하고 다 썩혀버리고 맙니다. 만인이 먹고 살 복덕을 자기 혼자 단 몇 년 사이에 다 허비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부처님의 계를 잘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형성하면 백호산 1분 공덕도 다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시고 또 거룩한 신통력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투쿠샤의 그 옷을 받으시고 카쿠타 강에 이르러서 몸을 깨끗이 씻으십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목욕입니다. 부처님은 여기서 자신의 공양 때문에 부처님께서 병이 났다고 걱정하며 따라오던 순타를 위안하고 니연산하의 두 나무 사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깔고 누우셨습니다. 머리는 북쪽으로 하고 얼굴은 서쪽으로 향해서 바른 쪽 옆구리는 밑으로 깔고 두 발을 포이고 누우시니 갑자기 사라나무의 숲속에 때 아닌 꽃이 피고 하늘에서는 향기 거간 꽃들이 비처럼 내려서 온 산이 흰 학처럼 되었으므로 뒤에 사람들이 그것을 항림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무가 진짜로 그렇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불교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임종 소식을 듣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주위가 나무까지도 전부 희게 보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도 그 주위에 있는 나무를 항림 또는 그 마을을 항림이다. 하각자 수풀림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옛날 부처님께서 전륜성황으로 계실 때의 수도지로서 큰 성황을 이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열반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마가다국의 수도라 왕사성이라든지 사유성이라든지 부처님께서 교화를 펴시던 장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벽지 후미진 장소에 가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때문에 제자들께서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내가 전륜성황으로 이곳에서 소위 나라 일을 살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옛 인연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내가 열반에 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초라하더라도 앞으로 3000년만 지내봐라. 바로 이것이 불교 성지 가운데서 참으로 훌륭한 성지가 될 것이고 진짜로 이곳에 와서 열반을 증득하는 많은 불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곳에 와서 목숨을 버리는 열반이 든다는 말이 아니라 번외망상을 전부 초탈하고 해탈자지한 불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던 우파나야가 부처님 이것이 천공입니까? 하니 하늘에서 이제 꽃이 떨어지고 또 모두 하늘 음악이 들리고 하니까 그렇게 물으니 하늘 사람들이 나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여오고 있으니 저리로 비켜라. 진짜 공양은 꽃공양이 아니라 정법을 닦는 것이 나의 공양이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육법 공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양 가운데서는 법 공양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법을 닦는 것, 이것이 진짜 부처님한테 꽃공양을 올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파나야가 자리를 비키자 부처님의 신색이 갑자기 태양처럼 밝아졌습니다. 아란존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열애를 25년 동안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밝은 빛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 그럴 것이다. 열애의 얼굴에 비친 빛은 일생을 두고 크게 2번 비칠 수 있으니, 첫째는 정각을 하였을 때이고 둘째는 열반이 될 때이니라. 일반 세속 사람들에게는요, 태어날 때의 모습이 가장 거룩하고 죽을 때 모습이 가장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성도 때의 모습이 가장 위대하고 열반 때의 모습이 가장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란존자에게 정말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청정한 삼업으로 열애를 섬겨왔으니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멀지 않아서 출리를 얻을 것이다. 내가 떠난 뒤 나의 탕생지나 성도지, 초전 법륜지와 지금 이곳 쿠시나가르를 소홀히 하지 말라. 장차 이것은 세계 시민들의 귀의체가 될 것이다. 과연 부처님 말씀은 꼭 들어맞았습니다. 지금 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6일 전에 말씀하셨던 그 유언이 불교의 4대 성지로서, 아니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영지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 참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뒤에 4대 성지로서 지정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우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니연선하에서의 기적, 우리는 부처님의 이 이상스러운 신통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말변사라고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고, 부처님께 하늘 사람들이 꽃공양을 올리는 것을 보고 또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향냄새가 그윽한 것을 보고 이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입니까? 하니까 나에게 올리는 진짜 공양은 정법을 닦는 것이니라, 정법을 포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때는 멀고 성인 가신 지는 오래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정신을 받들어서 정법을 닦고 포교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